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신 이마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또 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마음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배지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미있는 교리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4번째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주지 않나요? 자, 한번 봅시다. 지난주 거 이렇게 놓은 건데 네, 한번 넘겨주세요. 아, 제가 왼쪽을 했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이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고 했죠? 상인데 무슨 상? 두 글자. 영생.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네, 불순종했죠. 그런데 이런 불순종은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담이 우리의 뭐라 그랬죠? 대표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대표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됐어요? 저기 대표 원리 달리. 네, 죄의 정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누구의 거가 된 거예요? 네, 아담의 후손인 우리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정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죠? 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나와 있듯이 네, 사망. 근데 이러한 사망에 총 3가지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사망 뭐였어요? 네, 뭐라고요? 육체적 사망. 두 번째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 마지막 세 번째 사망? 네, 영적 사망.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 순종은 뭐예요? 죄가 아니라? 의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 아담처럼 우리의 뭐라고 했죠? 대표, 두 번째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의 정과? 의의 정과. 아니요. 그럼 무슨 정과? 의의 정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누구께 된 거예요? 네, 우리께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젠 우리가 이제 의이 된 거를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의 조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대표의 원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의의 정과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 뭘 누리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 그럴까요? 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위에 질문 한번 던져볼 테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에 거로 답변을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누리게 됩니다. 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배운 이 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거의 뭐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시험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다들 너무 잘 따라와 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네, 신학교에 올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이쁘죠? 이거 이제 이쁘게 컸을 때 누가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오고 싶지 않나요? 어때요? 맛있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네, 제 후배가 나오게 될지도? 대학원은 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저도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네, 제 후배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사역을 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로,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잘하는 친구들은 예체능으로, 또 뭐 있을까요? 뭐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은 손재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꿈이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고등학교 가서야 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도 이제 20살 이후에요. 성인 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반드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하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냐? 어떤 직업을 가지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걸 왜 하냐? 그걸 왜 하냐? 그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 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조금 물려가지고 이거를 할게요. 사이다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총 4주간에 걸쳐서는, 소리 좋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걸로 할까요? 네. 앞으로 이제 총 4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셨을까요? 먼저 1번, 인간으로 오셨을 거다. 자, 다음으로 2번, 아니다. 신성모독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자, 이게 2번이었고요. 다음으로 3번, 아니다. 둘 다 틀렸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사람이기도 한다고 내가 들었어. 인간 반, 하나님 반으로 오셨을 거야. 이게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4번. 아니다. 무슨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애매한 분 아니죠. 인간 100%, 하나님 100%로 오셨을 거야. 이게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정답이 뭘지 한번 이렇게 숫자로 머리 위에 표시해 볼까요? 자, 여러분 다 하나씩 찍어보세요. 3분의 1이 4분의 1이면 4분의 1. 자, 2번도 있고요. 네, 1번도 있고요. 네, 4번, 1번, 4번. 오, 4번이 좀 많고 1번, 2번이 좀 있네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4번. 인간 100%, 하나님 100%이십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 100%, 사람 100%.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한번 지금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네,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5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5, 4, 3, 2, 1, 0. 알 것 같나요? 뭘까요?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뭐라 그랬죠? 대표. 근데 여러분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뭐로 오셔야 돼요? 100%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 100% 인간이시기만 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 아주 좋아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셔야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시고 아담처럼 불순종하셨더라면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망가졌을까요? 안 망가졌을까요? 망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기만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순종하셔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뭐로 오셨을까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요,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딱 두 개만 뽑자면. 좀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를?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를? 죽으신 거.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신 걸 우리가 믿어요? 부활하신 걸 믿죠? 바로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있죠?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죠? 신이 어떻게 죽어요? 뭐 니체 같은 무신론자들이나 신은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찐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100%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 말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 네, 부활. 십자가의 부활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났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조차도 그럼 구원을, 죽음을 못 이긴 건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금 어떻게 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진시황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막 불로초 찾아다니고 냉동인간하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살기 위해서 막 피 주기적으로 수혈해가지고 피 갈아 낀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기만 하시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뭐로 오신 거예요? 100%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예요.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것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이기셔야죠. 네,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평생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럴까요? 따라해 볼게요. 신성. 네, 신성이라 그래요. 뭐 할 때 신성일까요? 앞글자 신이? 신라면일까요? 아니면 또 뭘까요? 네, 신할 때 신성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뭐라고 부를까요? 오, 맞아요. 뭐라고요? 네, 따라해 볼게요. 인성. 네,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인성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뭐, 야, 우리 윤서 인성 왜 그래? 할 때 그 인성도 아니고, 네, 그 조인성 할 때 그 인성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무슨 인성이에요? 뭐 할 때의 인성이에요? 네, 사람인 그 바로 그 인성이죠. 오늘 계속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말할 때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 이러면 발음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인성, 신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잘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100%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들 있죠? 배고프면 막 굶주리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뭐에 찔리면 아프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도 다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인간으로서 똑같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잠을 안 주무시면 피곤해 하셨어요. 우리처럼. 밥을 안 드시면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어요. 물을 안 마시면 피곤해 하시기도, 목마르기도 하셨고요. 또 슬픈 일들을 겪으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그 두 손과 두 발의 거대한 못이 찔릴 때 그 살이 터진 느낌과 몸이 뚫리는 그 고통을 다 하나하나 생생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생명을 은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시점을 그리고 있는 지금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란 글씨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 겪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셨대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잠을 안 주무시면 피곤해도 하시고, 밥을 안 먹으시면 배고파도 하시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말라도 하시고, 무엇인가에 찔리시면 아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노란 글씨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대요? 동정하신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딱 거기서 그게 다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밑에 두 번째 노란 글씨 보면요, 그와 동시에 뭐는 없으시대요? 죄는 없으시대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똑같이 그 모든 어려움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네,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은 들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 역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파하니까 그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의 그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을 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 주셔가지고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만 하면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다 아세요. 다 어려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어쩌면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심지어 나 자신조차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외면했던
콤플렉스와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아픔과 상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봐야겠죠?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노란 글씨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파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대, 안 여기셨대요? 안 여기셨대요. 그래서 뭐가 되셨을까요? 인간이 되셨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노라.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보면요.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이. 그럼 밑에 노란 글씨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다가 결국은 끝끝내 어떻게 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말씀에서 보았듯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고 또 높아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높여서 또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공허하고 또 부족해서 채우고 또 채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비워내셨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너를 증명해 보여.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 떠미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과는 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못 그래요. 참 이게 어렵죠?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그 악한 본성 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다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바라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1절에는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2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여.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며 우리 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창세전부터 택정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구속 계획에 따라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 죽음을 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듯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고 또 시험 마친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 시험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